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이고, 이 시간이 현재는 이제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친의 예언대로 난 사람, 부친의 예언대로 난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오늘 67절을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예언이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프라핏이 됩니다. 프라핏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고한다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로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더 로고스를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프리칭한다, 설mon한다, 또 프로클레임한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런 설교학적인 용어가 아닌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그거 예언인데,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아버지 부친의 예언대로 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요한의 탄생입니다. 이미 57절 그 앞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그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의 그 가문이 자녀를 대대로 낳을 때에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돌림자라 그러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 각 가정마다의 그 족보를 보면 이제 그 족보 용어로는 학렬, 또 행렬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학렬을 따라 짓는 그 가정의 고유의 그 장명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이름을 짓는 예법대로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외에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짓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된 일이에요? 성령으로 된 일이었기 까닭에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비범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요한이라 이름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나기 전에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신기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67절을 보면 바로 그 출생자였던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하여, 이 아이에 대하여 예언하여 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차에 우리는 요한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그 앞서서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 오실 것을 앞서 예언하였던, 그야말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누구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가랴의 예언,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예언 속에는 그의 자녀 요한에 대한 예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 함께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함께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에 주님의 오실 것을 살펴봄에 있어서 요한과 그의 아버지의 예언을 살펴보는 것은 관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는 예언을 함에 있어서 첫째로 누구를 찬송하고 예찬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냐는 예언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예언이 있죠. 이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요한.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요?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통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2장에 와서 보시면 시므온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기도가 또한 시므온에게서 있었는데, 그와 같은 예언이 오늘 제사장 사가랴에게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77절에 나오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아들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한의 얘기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다가 잠깐 제가 딴 데로 가서 미안한데, 다시 시정해서 얘기한다면 오늘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오늘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윗의 왕가, 왕손, 왕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왕으로서의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에서 나셨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 기름을 부을 때에 당시에 제사장 사무엘은, 선지자죠? 선지자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을 어디에 담아갔어요? 뿔에 담아갔어요.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름 부어 다윗을 세웠던 구원의 역사를 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예언 속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종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는 이 의미는 장찬하실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통이요, 그가 이 땅에
구원을 일으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70절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약속의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 국면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1야당의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3, 4년 전, 5년 전만 하여도 그 이름 석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통령의 반열에 오를 것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이름이 대통령의 후보의 이름까지 오르게 되라고는 정말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이름이 대통령 후보로 부각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여당을 이기고 제1야당의 야당성을 다시 한번 드높일 유력한 후보로 지금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제1야당의 당원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것은 1년도 지금 안 되죠. 1년 돼요? 1년도 안 되잖아요. 1년도 안 되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그가 이 당에 들어온네 안 오네 여기서부터 말이 있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가 정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자로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나 그를 둘러싼 모든 후원자들은 그걸 원하고 바라겠죠.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누가 그 자리에 가게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점치듯이 이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이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그분의 윤석열 씨라고 하는 그분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그의 활동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뚝심 있게 정말 아주 순수하게 그러면서도 열정적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어떨까요? 박수를 쳐드리고 정말 응원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예비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도 한 표를 행사해야 될 유권자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아직 그게 없다는 얘기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으나 아직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작은 일이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근데 그게 큰 일이기만 합니까?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잠깐 나가서 표 한 번 찍고 오면 그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엄청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어떤 깊은 기도 없이 가볍게 치를 수 있는 일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로부터 여기 보니까 70절에 그랬죠.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다음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장찬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본문엔 그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성경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되고 예로부터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7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 오실 아기는 언약의 그 자손으로서 약속되어진 언약의 후손으로 나셔서, 그 다음에 7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대로 이 땅에서 오실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은요, 그 예언의 내용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참으로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 장차 오실 이 아기는 이처럼 예로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전해져 왔고 또 약속되어져 왔던 왕의 후손에서 나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 예언이 작은 예언인가 말이에요. 보통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이 예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예언한 이후에 이 아이는 누구를 얘기해요?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날 자신의 아이,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디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까 제가 잠깐 실수했던 얘기인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내 자식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이여. 자, 저를 보세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돋는 해의 기운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어떻든가요? 저는 군 생활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수평선에 이렇게 그 떠오를 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남들은 매년 정월 초에 일부러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본다는 그 바다 너머에 떠오르는 태양, 그거를 군생활 내내 보고 근무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 사진으로 찍으면 이 해가 불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바다에 비치는 그 비침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길쭉하게 이렇게 늘어지는,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번 봐서 그런가 어느 정도 보니까 별로 뭐 감상도 없을 정도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보세요. 그 태양이 점점 올라가면서 다시 말하면 조도라 그러죠. 이 빛의 그 밝기, 크기, 그 조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우리는 이제 밤새 근무하잖아요. 밤을 꼬박 새고 근무하기 때문에 새벽녘에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떠오를 때 그게 별로 그렇게 밝지 않아요. 어스르거스르고 이렇게 서서히 밝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점점 해가 올라오다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그 수평선도 건너뛰고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밝아져요. 그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다시 말하면 환하게 비추어서 온 세상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깜깜하던 그 밤, 정말 저는요, 그 군생활, 그런 생활 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깜깜한 밤을 꼬박 새고 우리를 올빼미라 그러잖아요. 올빼미 생활로 하고 이렇게 밤새 근무하고 있다가 그 밝은 빛이 그때는 또 가서 우린 자야 돼요. 해가 그렇게 떠오르는 시간 되면 자야 돼.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로운 역사를 밝히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 그가 누구란 얘기예요? 요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결론은 오늘 사가랴의 예언 속에는 누구에 대한 예언과 누구에 대한 예언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앞길을 예비할 자로서의 아들 누구예요?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그날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주일로서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의 첫 주일 저녁에 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아들 요한을 예언했던 아버지 사가랴의 그 예언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이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지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가 되었는지 조부모님이 되었는지 아니면 돈 주고 지은 장명가가 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이름을 짓기 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준 사람들의 뭐가 담겼어요? 뜻과 기대와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 함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어떤 관계나 또 우연히 되어진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우연히 되어진 그러한 막연한 출생이나 태어남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누군가에 의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 저녁에 생각할 것은 오리라 약속 예언된 대로 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아버지의 예언대로 난 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그의 사명을 잘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가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까? 장명가의 뜻을 따라서 잘 살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의 교훈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것은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하심도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주님이 오심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감행하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주님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한 그 이상으로 나는 어때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대림절을 지낼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높이 부르고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찬양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영접하고 내가 주의 오심을 반기는 그러한 자아로 현존해 하여야지.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냥 흥분에도 치대고 환경에 매이고 어떤 흐름에 빠져서 덩달아 한 번씩 떠들고 마는,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막말해서 어떤 일이 되고 말까요? 정신 나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전 우주에 편만하여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할 그런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